또 작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상품은 세월이 갈수록 그 값어치는 내려갑니다. 근데 작품은 세월이 갈수록 값어치가 오릅니다. 가령 TV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수상기 말이죠. 요즘은 한국의 삼성과 LG가 그 LG TV가 대세를 지면 우리 집에는 오래전에 구입한 소니 TV 일제가 있습니다. 수상기가 있단 말이죠. 70인치니까 중형 크기입니다. 이 TV가 처음 나올 때는 정말 너무 비쌉니다.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러나 세월에 따라서 점점 값이 내려왔습니다. 15년 전에 이것을 구입할 때는 1000불 정도로 샀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TV를 팔면은 1000불이 되느냐? 택도 없습니다. 요즘은 누가 가져가라 해도 잘 가져가지 않습니다. 집 앞에 잔디 위에 내려놓으면 가져갈 사람이 별로 없다는 말이죠. 그것은 TV가 상품이 아니라 TV는 상품이기 때문이란 말이죠. 작품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법정 스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처음 책인 무소유라는 수필집이 나한테 있습니다. 법무사에서 나오는 건데 1981년도 중판 두 번째 나온 책입니다. 초판은 그보다도 한 4, 5년 전에 그때 당시에 살 때 이 초판본은 아마 한 500원 정도 됐을 줄 압니다. 내가 갖고 있는 중판이 700원에 샀으니까요. 근데 법정 스님이 돌아가시자 이 책은 갑자기 20배, 30배 이상 그래도 구하기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이때 무소유라는 책은 그냥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보십시오. 세월이 흐를수록 그 값은 천정부지입니다.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 10년 정도 화가 생활했습니다. 그의 생전에는 물론 거의 팔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난 2022년 작년이죠. 11월 달 뉴욕의 경매역 앞에서 그의 그림인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 과수원, 이런 제목의 긴 제목이죠. 사이프러스가 있는 과수원 1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888년에 그린 고흐의 저 프랑스 남부 아롤리아라는 동네에서 꽃이 핀 가수원을 그린 내용입니다. 그런 후 130년의 세월이 지나갔는데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기 때문에 상품이라는 것은 공장에서 똑같은 것을 수천 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품은 이 세상에 단 하나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상품과 작품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각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떤 부모는 아이들을 상품으로 키우고 어떤 이들은 작품으로 키운단 말이에요. 그 작품 중에도 명품으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무슨 훈련 열심으로 상품화된 그런 훈련이 있는가 하면은 개성이 있는 신앙적인 명품은 작품으로 키우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한 작품이라는 한 인격의 인생을 키우는 것이란 말이죠. 이 인격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광야라는 사회에서 여러 가지 부딪히고 하는 그 속에서 고난과 고초와 좌절과 실패를 통해서 인생이 형성되는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격이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만든 것도 아닙니다. 미디아 광야 40년 동안에
가데스 바냐 40년 동안에 그 인격과 인성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만한 광야에서 훈련을 통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셉도 그러합니다. 온갖 시련과 고난 점철이 되어 있는 것이 요셉의 일생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인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결국 작품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공모했던 형제들을 만났을 때 형님들이여 두려워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며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사용해서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겠습나이다. 두려워하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 잔들을 기르리다. 어디에서 이런 인격이 나왔을까? 광야라는 속에서 작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찍어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장에서 수천 개 똑같은 것을 찍어낸 것이 아니잖아요. 인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야고보 4장 10절 내용입니다. 위로부터 난 자는 첫째는 성결하고 또한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인격, 인성을 갖춰야 된다는 말이죠. 저는 교회도 어떤 교회는 수준이, 어떤 교회는 작품을 자꾸 만드는, 상품을 자꾸 만들어내는 그런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정말 규정한 교회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을 만들어낸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휴머니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15세기 르네상스는 본래 인간성 회복을 위한 정신운동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결국 작품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사람 중 항상 하는 말 가운데 사람이 먼저 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건 작품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릴 적부터 인성을 갖추는 것. 그래서 교회도 말이죠.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마다. 저는 교회 인격을 생각할 때 늘 구약성에 나오는 욥의 인격을 생각합니다. 욥의 인격을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욥은 이런 사람이다 프로브하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즉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이게 교회의 인격이고 교회의 인격이 있을 만큼 교회에서 자라는 성도들은 그만한 또 인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자라게 한단 말이죠. 교회는 결코 상품을 찍어내듯이 상품을 만드는 장소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에 성품이 정말 인격다운 성품이 되는 겁니다. 머리도 좋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집안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직장에 나갑니다. 소문을 듣고 한 이웃의 부잣집이 사람이 딱하게 여겨가지고 몰래 돈을 대어서 대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부잣집 주인은 그런 후에 이 선한 일을 잊어버립니다. 자기 사업에 전념했습니다. 10여 년 지나고 난 뒤에 옛날 그 아이의 지인을 우연히 만납니다. 그 아이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때 그 젊은이가 어떻게 됐지? 아마도 대학 교수나 아니면은 똑똑했습니까? 교회 생활 잘하면서 목사가 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대답이 돌아옵니다. 아, 그 아이 말이죠. 말도 마십시오. 그 좋은 머리로 대학에서 공부를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로 사기치고 그러다가 감옥에도 왔다 갔다 지금도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품을 만드는 데 실패한 것이죠. 교회는 한 인격 한 인격, 한 생명 한 생명의 작품을 만드는 장소. 교회의 인격이 욥의 인격과 같이 그 욥의 인격이 교회의 인격이 온 교우들의 인격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먼저 사람이 되십시다. 먼저 사람이 되십시다. 신앙인 전에.